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2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지금 우리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제단에 나와 무릎으로 꿇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옵고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응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예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건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차이가 있다면요, 출발과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샤머니즘 그러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기복신앙이다. 복만 빈다. 그 복은 다 인간적이고 또 탐욕적인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성이 전달이 되면 그 정성에 대하여 어떤 신이라도 감동을 해서 그 대가와 보상으로 인간에게 복을 준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어떠한 인간들의 욕심에 걸맞는 것들이든 간에 인간의 지성,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먼저 앞서서 그거에 대한 감동으로 하나의 보상을 인간에게 준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꿈과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매달리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걸 보면은 서물이라든지 성물이라든지 어떤 영험한 신성한 물건들조차도 거기에 영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 앞에 빌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오래된 나무라든지 거목 같은 거, 또 건물도 오래된 거라든지 아니면 산도 큰 산들, 아니면 좀 딱 봤을 때 좀 이게 으시시하지만은 뭔가 나올 것만 같은, 저기에 무슨 신성한 힘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또 의지하고 거기다가 절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샤머니즘의 예배라는 거는요, 인간이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새로운 어떤 도덕과 윤리에 그런 깊이를 들어가지를 않게 되죠. 왜요? 일단은 인간이 요구하는 것들이 자기들에게 만족이 되어지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의미가 거기에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고 필요한 요구한 것들이 어떤 신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만족이 되어지면은 그게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고 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자가 당연히 있겠죠.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중간자, 이거를 다른 말로 샤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볼 때에 인간의 문제를 샤만에게, 중간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 샤만이 어떠한 신들에게도 이렇게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정성에 따라서 어떤 신들이 그 인간에게 보상으로 복을 내려준다. 이게 이제 샤머니즘이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서 출발해서 소원 성취에 출발해서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샤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신이든 간에 그 공동체가 믿는 어떤 신들이 있겠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들이 인간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에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하여튼 남들보다 더 행위적으로 굉장히 그냥 정성을 들이면은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올려지면은 그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까지 네가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의 90년대 초반까지 그러한 신앙으로 일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판도 하고, 이제는 지금 많이 이게 퇴색됐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성에 의하여 신의 그 보상이나 복이 결정지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자,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은 출발부터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봤을 때에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이 다가올 거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인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인데, 영원한 영인데, 영적 존재가 육적인 존재에 나타나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두려워서 오히려 저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내가 인간이 돼가지고 저들과 함께 있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만약에 진짜로 영으로 여러분 떡 나타나면,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나타나면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서 까무러져 죽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에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귀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가끔 드라마 보면 뭐 귀신 본다고 뭐 드라마 나오는데, 그건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지 진짜 그게 일어나면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자,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인간에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이 스스로가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가장 정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육은 끝났으니까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요, 복인 거예요. 직접 아버지의 영,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같이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이제 내가 내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가 올 거다. 그러니 그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한 거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인간의 행위로서 어떤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걸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늘과 땅이 만난 상태를 여호와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평강이라는 거는 인간의 고민이 없거나 마음이 평화스럽다 그런 차원의 마음의 평정심조차가 아니고, 그건 철학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그 평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그 자체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과 영광이 인간의 죄와 만나서 그 죄가 그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그 상태, 다시 거룩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상태, 그 상태를 평강, 샬롬 혹은 제사의 유익, 예배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의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멋진 게 아니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려봤자 양 그거 피 내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를 하나님이 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피 그거 안 줘도 되고요, 또 양 안 잡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음식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예배 드린다 뭐한다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은 배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배고픈 것도 모르세요. 영이신데 그 피고 한 방울 마시겠다고 아주 거룩한 양 잡아라, 나한테 갖고 와라, 소 잡아라, 비둘기 잡아라, 이건 다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거는 니들이 나올 수 없는 거에 대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니까 그 피의 속죄를 위해서, 좀 부자들은 좀 넉넉한 사람들은 소를 잡고, 돈이 좀 없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라도 해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희들의 그 정성, 인간의 행위로 소를 잡아오는 것보다 너희들이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도 저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한탄하며 자기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둘기를 바치는 게 더 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자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더 보신단 말이에요.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예배자의 차이가 있어요. 곡식을 드렸다고 안 받고 어린 양을 드렸다고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죄,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거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아갔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징성으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가지고 이 악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관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착복을 하고, 너희들이 제물을 잘 드려야, 또 좋은 것 드려야,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거룩한 것 드려야, 흠없는 것 드려야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율례는 이런 거야, 그러니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거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나 관료들이,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악인에게 이르시되, 도덕과 윤리의 악당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 당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관료들을 상징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제사로 나오는 이것 자체가 너희들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하여 묻는 그런 시점인데, 이상하게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 가만히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교훈으로, 내 언약으로, 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마치 하나님을 겉으로 잘 섬기는, 속으로 겉으로 잘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 그냥 이렇게 막 제사 형식, 예배 형식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고 모든 재물을 다 착복을 하고. 이거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가서 다 때려 부시잖아요. 매매하는 자들 전부 쫓아내버리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것에 대하여 시편 저자를 통해서 50장 50편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 악인 예배를 집례하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니들이 어찌해요 내 율례를 전하냐? 어떻게 내 말을 니들이 그런 가증한 입으로 전할 수 있느냐? 너가 지금 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 배를 채우고 네 이름을 높이고. 이거는요 현대 목회자들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장 아주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말로 너희들의 배를,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네 배를 채우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너무 역겨워서 가증스러워서 너를 토해 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 특히 말씀 맡은 자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신중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이것 자체가 내 죄를 드러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고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오게 해서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언약을 그들의 입에 두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가지고 와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16절 요 한 절 가지고 시편 저자가 신랄하게 악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교인들이 이와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모든 행동들을 보면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더 사랑해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요구와 필요만 채워지면 그만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그 제사 받지 않겠다. 그런 삶은 너희들은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네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내 말씀과 율례와 언약 가지고 네 입에 두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자에 나오고.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처음에 샤머니즘하고 기독교를 잠깐 이렇게 조금 그 종교적으로 비교를 해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첫 출발이 인간의 욕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로 출발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출발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낸 거에 대한 예수로부터 깨달아 가지고 그거의 반응으로, 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반응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나누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드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뭔가 내 어떤 필요에 채워지고 감사해서, 아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것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들, 이것이 예배요 제사예요. 이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자들을 향하여 거꾸로 하는 자들이죠.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
이 악당들의 그 악인들의 행동들을 보면 제사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거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속으로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데 땅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 이 말은 또 뭐예요? 산상손에 나와 있죠. 오른손을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장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위의 걸 바라보고 있는데 영광을 쫓아가는데 자꾸 내 속에는 지금 자꾸 왼편을 바라보는 거, 땅의 것, 내 어떤 욕심, 탐심, 욕심, 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요것들을 자꾸 놓치고 있지 못하는 거, 못 버리는 거, 요게 바로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데 요걸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하고 되는 거예요. 이게 간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몸은 하나인데 눈은 위를 보는데 마음은 땅으로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간음인 거예요. 한 집에 내가 한 아내와 사는데 자꾸 머릿속에는 밖에 있는 딴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만 간음이 아니에요. 딴 집을 살아요. 이런 거예요. 또 19절 내 입을 악하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다 악인들의 하는 행동들입니다. 또 20절 볼게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다 지금 거짓으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죄가 드러나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21절 이렇게 막 일을 해도 이런 악인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마치 하나님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도 잠잠하시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시네. 이렇게 니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위를 보고 속으로는 땅을 보고 또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속으로는 딴짓하고 내 말과 내 율례와 언약을 가지고 막 그냥 마구 떠들어대는데 그것이 다 내 욕심과 내 필요와 육체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마구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살아라, 너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라고 가만히 하나님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마치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듯이 나랑 생각이 같으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네, 내가 그래도 그냥 이대로 지나가는 행동에서 뭐라고 안 하시네, 괜찮은 것 같네, 이러고 계속 사는 거, 이거 그렇게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니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묻겠다는 거죠.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진짜 예배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죄 문제를 지금 거기다 걸고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와 제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내버려 두고 있지, 하나님이 아무 건들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예배 나와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22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분명 나는 예배하러 들어 나오고 제사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네가 나를 안다면 너 절대 이렇게 못한다예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행동에 옮기시면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23절 결론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감사라는 게 뭐예요? 감사라는 게 뭘 줘가지고 그걸 반응하는, 이게 그런 게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죄를 사한 거에 대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라,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나주는 것, 이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죄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과 만나진 것, 이걸 제사라고 그러고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거룩과 영광의 자리예요. 이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예배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만났을 때 이 만남,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자,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했는데 뭐가 들어졌어요. 응답됐어요. 감사, 예, 그것도 감사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 거,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이 중심으로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어요 라는 게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 예배예요. 아멘.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왜요? 그 삶이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기 때문에요. 어딜 가도,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요, 샬롬이 돼요. 그 샬롬 형성되어야만 미디안 전쟁에서 이겼듯이 우리의 삶의 전쟁 속에서 이깁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살아가는 동안 그 샬롬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샬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 동안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 곧 감사로 제사로 나아가는 그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는 온 하나님의 능력과 힘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과거의 제사장들과 관료들이 했던 그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샬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